요한계시로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의 환상 가운데 오늘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오늘날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무역 도시입니다. 여기는 로마와 아시아를 잇기 때문에 이 동방의 관문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로마에서 무역로로, 그러니까 무역의 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재건하고 또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이 있는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장사를 했고, 그래서 빌라델비아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크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교회 가운데 에베소와 함께 여기 빌라델비아는 유대인 회당이 크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AD 17년에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무너졌고, 이때 빌라델비아도 치명적인 이 지진의 피해로 도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실했던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이 도시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AD 23년에도 똑같은 지진이 또 일어나면서 복구됐던 것이 또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는 로마에게 매우 중요한 소아시아 지역의 무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에 세금을 5년간 면제해 줍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리고 도시를 재건하는 일에 이 로마 황제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시민들은 이때 로마 황제를 찬양하며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네우 가이사랴로 바꿀 정도로 당시 로마 황제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로 인하여 도시 곳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각종 이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이 세워지면서 이 당시 빌라델비아는 이 지진 이후에 소아시아의 작은 아테네로 불릴 정도로 각종 신전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우상 숭배가 강력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로마 황제 숭배하는 일들이 이 빌라델비아 안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진짜 핵심은 로마 정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일까? 왜 빌라델비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앞장섰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처럼 유대인들도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박해를 당해서 그들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시위하다가 유대 땅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빌라델비아까지 이 유대인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박해가 벌어질 때 자신들에게도 이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당시 유대인들, 이 빌라델비아의 길들을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많은 뇌물을 주고 로마 정부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거래가 뭐냐면, 자, 우리는
너희가 알다시피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좀 대신 좀 봐줘라. 그 대신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고발하여 잡는데 협력하겠다. 그래서 많은 뇌물을 주고 그것을 허락받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여 잡아가게 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 길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당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로 괴롭혔던 유대인들, 이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사탄적이다.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탄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독하게 괴롭히며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박해와 가난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고 배교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하시며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어요.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사방에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 상황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교회를 버리지 않은 이 성도들. 그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만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보통 다른 교회들의 명령은 책망을 받았던 교회들의 명령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 명령은 항상 한 가지였어요. 회개하라.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미 천국문이라는 천국문까지 열어주시며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들에게 천국을 약속받은 이들이 예수님께 들어야 될 명령?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 명령이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것은 견디라입니다. 언제? 끝날까지 견디라. 너희가 지금은 믿음을 지켜서 천국을 너희가 보장받았지만 그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견뎌라입니다. 여기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자,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괴롭게 할 것이다. 거짓말하고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견뎌야 된다. 견디면 언젠가 너희를 괴롭혔던 자들이 너희 앞에 엎드리게 내가 해주겠다. 그때 너희가 나를 알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때 너희가 알 것이다. 견뎌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10절 말씀,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잘 지켰어요. 지금 현재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켜야 된다. 언제까지? 언젠가 시험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의 때를 면할 때까지, 더 이상 시험이 없을 때까지 그때 견뎌라. 장차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시험에 들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기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겨야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아직 온 것이 아니죠. 그때까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구원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칭찬하셨던 것들을 뺏기지 말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거 뺏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약속해 준 그 천국 뺏기지 마라. 그러려면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면 되고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조금 있는 거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인내로 완성하셔야 돼요. 인내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인내예요. 구원받으려면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았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내일도 인내해야 되고 그날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또 사랑도 똑같습니다. 사랑도 인내입니다.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인내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인내해라, 참아라입니다. 사랑은 환상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려면 참으셔야 됩니다. 견뎌야 된다고요.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참아라. 견뎌야 된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언가 굳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바라는 것이 있으면 견뎌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예수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장 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던 비유 딱 두 개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 그 결론의 말씀, 너희는 좋은 마음밭을 가져라. 말씀을 듣고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말씀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밭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 좋은 마음밭. 그래서 이 좋은 마음밭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마음밭이에요. 그런데 그 결실을 맺는 결정적인 도구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별로인 사람은 인내를 못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아지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지난 시간에 기억해 배웠죠? 시험을 참는 게 복입니다. 시험은 이기는 게 아니라 참는 겁니다. 시련은 견디는 겁니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겁니다. 견디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참아야 되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참고 견디면서 묵묵히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나가야지만,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고 시련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도구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고 견디면 면류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 분명 말씀합니다.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다. 인생의 부족한 문제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 속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인내 속에서 우리는 바뀌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인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알아가고 쫓아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터트려버리면 그것을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 3장 11절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해야 됩니다. 칭찬받은 이 교회, 천국을 약속받은 이 교회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이상하고 조금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조금 흔들리고 우리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괜찮아요. 그래도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5가지 순서로 돼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4가지 말씀, 4번째까지 말씀 배웠고 오늘 마지막 5번째,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 그 약속은 무엇일까? 그 9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은 항상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가 뭘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럼 우리 또 해석하죠. 기억나십니까?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죠?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죠? 여기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7교회에 항상 마지막에 이기는 자,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주겠다가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죠?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4번째, 예수님의 명령, 권면을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죠? 인내죠. 여기 이기는 자는 그렇다면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인내, 여기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인내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라.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내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 것이야. 너희가 인내하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둥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견고함입니다. 그리고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에 3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 여기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 때 초기에 빨리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자, 게바는 누구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또 사도 요한, 여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말합니다. 이 세 명은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을 가리켜 기둥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면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둥은 능력과 견고함, 영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기둥이 있어요. 혹시 뭐죠? 그렇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들어가면 그 현관의 입구에 기둥이 두 개가, 노수로 된 기둥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노수로 된 기둥 이름이 오른쪽이 야긴, 왼쪽이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보통 건물에는 이름이 붙어도 기둥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둥은 그냥 기둥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달랐어요. 기둥에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렇다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솔로몬이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성전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 주시기를 늘 간구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기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도 기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 같은 자가 있는 일터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여론이 속한 기관의 기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 기둥으로서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남전도 여전도의 청년부, 청소년부에 누가 기둥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기둥이죠? 분명 딱 떠오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 번만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기관을 흔드는 자입니까?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임원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기둥 되셔야 됩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흔드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긴 자가 성전 기둥됩니다. 그 다음 반대로는 무슨 뜻이죠? 이기지 못하면 기둥되지 못합니다. 실패하면 기둥되지 못합니다. 넘어지면 기둥되지 못합니다. 무너지면 기둥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긴 자이십니까? 이기고 계십니까? 분명 이겼다면 성전 기둥될 겁니다. 근데 이기고 있지 못하다면 절대 기둥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전에 기둥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긴 자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기둥을 강조하셨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진이 현재 남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6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 중에 현재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전쟁과 오랜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변화 속에서도 이 기둥 3개가 굳건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 기둥의 모양은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의 기둥의 모양은 이렇게 좀 길고 가늘고 긴 기둥인데 여기는 달라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둥이 저렇게 두껍죠? 이유가 뭐죠? 그렇죠. 지진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굳건한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3개의 기둥이 저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둥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둥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둥되려면 이기셔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기둥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신기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기둥이 되면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엔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둥되리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기둥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번역본은 모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성전을 떠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 성전을 떠나는 이유는 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사람은 성전 가까이 합니다. 지는 사람이 성전 떠나는 거예요. 성전과 멀어지는 거고요. 성전과 멀어진 분 계십니까? 딴 거 아니에요.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하셔야 돼요. 진짜 열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분명하잖아요. 뭐 해석할 게 필요합니까? 이긴 자가 성전 기둥되고 그 사람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긴 자입니까? 진 사람입니까? 내가 이긴 자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분명 교회 기둥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 가까이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입으로는 생각하기로는 나는 이긴 자라고 생각하는데 내 모습이 주의 성전과 멀어져 있다면 그걸 어떻게 이긴 자라고 말하죠?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긴 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은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시면 3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이긴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거기에 주님이 3가지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기둥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그 새겨진 이름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나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내 삶에 나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 이름을 말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쓰임받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그 사람은 사명 감당 잘하고 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교회의 기둥이 되어 쓰임받고 계실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기둥에는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이름이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그냥 기둥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기둥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세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견딘 자에게는 성전이 기둥이 되고 그 성전 기둥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의 이름, 계시록 21장 10절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바로 이 땅의 천국의 이름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찬송가도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곳에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이 땅에도 천국 있습니다. 왜? 이 땅이 지옥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삶이 지옥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옥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천국도 있습니다. 말세에 이긴 사람은 성전에 기둥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도록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천국이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는 천국이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나로 인해서 지옥은 만들지 맙시다. 나로 인해서 지옥을 만들어가지 말자고요. 이 땅이 지옥 같은 일이 펼쳐지고 그 같은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 자는 천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을 만드는 그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기둥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땅의 천국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이기는 자가 천국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면 가정 천국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새 예루살렘에 새겨지면 우리가 있는 이 성전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삶이 지옥 같다, 죽을 것 같다 그 말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요.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세에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견디는 자는 성전에 기둥되는데 이때 그 기둥에 세 번째 이름이 새겨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새 이름이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영과 싸우고 계십니까? 예수의 새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새 이름을 가지고 악한 영과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름만을 가지고 새겨놓고 살려고 그래요. 죽지도 않을 거면서. 예수의 이름을 막연한 구원의 이름으로만 새겨놓고 살려고 해요. 그 이름 믿지도 않을 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영역과 내가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과 수많은 생각들, 감정들,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새 이름으로 바꿔서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더러운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불법의 영이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지옥을 만들어낸 악한 영이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역적전을 선포하시며 그 이름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된 자이고 그 사람의 기둥에 예수의 새 이름이 분명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만 녹슬어 있지 않으세요? 녹슨 이름이 있다고요. 하도 부르지 않아서, 하도 찾지 않아서, 하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서 분명 예수의 이름이 있겠는데 녹슬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요. 안 됩니다. 이긴 사람은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 성전에 기둥되고 그 이름들이 박혀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면 우리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역전된 인생으로 끝까지 믿음 지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 잘하면 뭐랍니까?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시게요? 환경 탓하시려고요? 사람 탓하시려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이상한 사람 만난 사람도 믿음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